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안 찾으면 평생 안 찾아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죠.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주일날만 와갖고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늘 혼자 가죠. 주일날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혼자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야죠. 성령님과 함께 가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누군가를 따라서 행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결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 오늘 제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어떻게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자꾸만 입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몸이 가뿐해서 새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제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화나는 말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그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동료이잖아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가깝잖아요. 내 성격에 거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나는 당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그런 식으로 하지? 라고 말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추고 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상처받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활 속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날 때. 그럴 때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신경이 거스립니까? 너무너무 거스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을 요렇게 하니까 내 맘에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입을 다물어야지. 어디서? 생활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단해야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완벽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춰야 되는 거 훈련해야 돼요. 저도 훈련을 해요. 이 성질이 직선적이라 확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저 안 그러려고요. 제가 혹시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에?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오늘 커피 사셔.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가 날 때 침묵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침묵하는 거예요. 잠깐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있을 때 이게 정직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지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무엇인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귀찮은 일이 생길 때, 귀찮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무엇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사랑. 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마음으로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이 나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너무 얄미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일을 여기서 했으면 이 일을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해놓고 딴 데 가서 떠들고 있어. 그러면 이 하던 일은 누가 해야 돼? 뒷사람이 또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열받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를 끝내야지.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오늘도 이것으로써 사단이 나를 해방하는구나 하면서 참아야죠. 이거 훈련입니다. 저 훈련하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일을 시키는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참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뭐 목사가 저렇게밖에 못하냐 할 것 같아서 참다 보니까 지금은 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런 일들에서 우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 총칼로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인데,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이건 무엇을 갖고 더 많이 갖고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지만, 육체의 욕심은 악한 심성이라는 거예요. 악하니까 더 많이 갖고 빼앗고 내 것만을 유지하려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악한 심성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심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을,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것들을 어떻게 예수 믿어? 여러분, 사람이 90이 넘어가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치매가 아니더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 아름다운 성품, 온순한 성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성품,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은 평생에 예수 믿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모습이 되어져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심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죠. 싸워야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싸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싸워요.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릴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성령님이 하게 하실 것인가? 내 마음속에 그 갈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내적인 욕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이 육체의 욕구래요. 육체의 소욕은 자기 만족, 즉각적인 쾌락, 본능적인 욕망, 그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은 거예요? 내가 잡은 거예요. 내가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편안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익숙한 습관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어도 그것을 하려고 안 해요. 내가 해왔던 그 습관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했던 그 습관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서 서로 부딪히고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온순하고 평안하며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평안함을 주러 오신 거예요. 평안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러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할까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 사이에서 늘 갈등 속으로 이걸 소리 없는 전쟁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그것이 일어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싸움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을 통해서 결단하는 싸움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것을 딱 행동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이고, 화가 날 때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이익보다 정직을 택해야 되고, 귀찮은 것보다 사랑의 행동을 택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갈까? 아니면 진실을 어떻게 말해줄까? 어떻게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 감정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슴 속에서 수없이 되뇌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싸움은 전쟁이죠. 소리 없는 전쟁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삶 속에 있는, 거룩한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싸움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느낌대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를 일찍 가자. 이렇게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그냥 예배 전이나 뭐 사도신경 하고 난 다음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에 근거한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 자존심을 팍 상하게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잖아요. 그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잘못도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네? 그럼 나도 용서해야지. 무엇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말씀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약간 거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침묵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침묵해야 되는데 이제 침묵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침묵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충동적으로. 예전에 교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구에서 발령받아 갔는데 80 넘은 권사님이 굉장히 유력한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지역장 15명의 지역장들이 다 그냥 절절매고 뭐 자기 딸이냐 며느리냐 완전히 시켜먹고 막 이래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권사님께서, 왜냐면 남편은 장로고,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은 잘 모르지 우리나라에서 이 장로는 벼슬이에요. 저는 그래서 직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무슨 왜 어쨌든 그 장로님 사모님에다가 아주 여러 유력한 그런 오래된 그렇게 헌금도 많이 내셨고 또 연세도 많이 드셨고 모든 지구역장들이 아주 그 권사님 장로님 말씀 한마디면 다 그냥 끼갱 이렇게. 그런데 제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격이. 갔어요. 밥을 차려주시더라고. 이제 그분이 아니라 다른 그 지역장 집에서. 그래서 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제 앞에 앉으시죠. 꼭 저를 권사님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앉죠.
그래갖고 거기서 밥을 이렇게 딱 먹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거죠. 야, 국이 짜다. 그러네. 아, 권사님 물을 더 부어요. 물 부으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어느 날은 이거 아이고 이거는 싱겁다. 권사님 짠 거보다는 싱거운 게 나아요. 그냥 드세요. 내가 아무도 말을 못해. 짜다 이러면 얼른 갖다 물 부어줘야 되고, 싱겁다 이러면 얼른 소금을 갖다 줘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시면 다 싫어해요. 권사님 그러면 다 싫어해. 권사님 세월 지나 봐봐요. 누가 권사님을 좋아하겠어요. 권사님 짜다 맵다 이러면 하지 마. 딸이야? 권사님 딸 아니잖아요. 권사님 며느리 아니잖아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도 이쁘게 안 하지.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 아주 속 터지고 답답해가지고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 이제 갈 때는 잘해줬어요. 왜냐면 교구 돈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별금도 많이 주고, 나갈 때는 바나나. 그날 오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내가 발령받아서 가니까. 다른 교구로 가잖아, 거기서. 갔는데 오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 뭐 마음이 좀 컬컬 하셨는지, 바나나 이렇게 한 켜라 그러나,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가지고 힘든데 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따지고 너무너무 그렇게 하면 다 싫어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오셨어요. 김장을 집에서 하는데 아무도 안 왔대. 지역장들이. 매년 거기서 김장을 해드렸는데 나중에는 싫은 거야.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직분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맞춰서 그 벼슬처럼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는다라는 것은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힘 없어지고 볼품 없어질 때에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줘서. 우리가 왜 막 힘드니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왜 그러겠어요? 할 말은 있는데 하면은 안 되겠고, 그 참을 내니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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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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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침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늘 선택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냥 느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에 근거하는 순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왕창 싸우는 데서 그냥 기도 그냥 한 40일 금씩 탁 해가지고서 그냥 확 이겨버리면은 평생이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해나가면서 알았어요. 야, 이제 한 진짜 40일 금식은 안 하죠. 39일 금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불같이 일어나서 막 교회를 막 성도님들이 잘 돼가지고서는 교회를 짓고 막 청년들이 들어오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여기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얼마나, 저 40일 금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전쟁에서 끝난다면. 근데 우리의 이 싸움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번 이기고 나면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을 행하여 살아가는 그 싸움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죽어지니까 이긴 거예요. 이기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전쟁에서 이게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교회 와서 엎어지는 거야. 교회 와서 소리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해방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정말 전쟁을 이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매 맞고 춥고 배고프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선택하고 매일 방향을 정하고 매일 반복되고 결단하면서 지속적인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겁낼 것이 없는 것이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태장으로 맞으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 고통 중에 죽으면 천국이고 주 앞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근데 왜 싸워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찝쩍거리잖아요. 계속 와갖고 괴롭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을 물리치면서 오늘도 하루를 또 이기고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이겼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또 이겨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가는 것은 성령으로 행할 때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린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잖아요. 여러분 글쎄 그냥 미운 사람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쳐다볼 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눈으로 그분을 축복해야 돼요. 미운 남편이 있어도 미운 아내가 있어도 눈으로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면서 쳐다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러면 그 선량한 눈빛이 나중에 이끌려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입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해도 눈으로 도끼를 품고 쳐다본다면 이게 이거하고 일치가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면 아름다운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쳐다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미울 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막고 있는 사단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방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사단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속임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절망과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바로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일어나십시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뭐 보혈 찬송만 하니까 싫어서 간다는 둥, 뭐 연세 드신 분만 있으니까 간다는 둥, 교회 학교가 없어서 간다는 둥. 저는 이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안 늙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도를 해야지.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중에 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갖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떠나가봐.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살아, 평생. 그래서 안 붙잡아요.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저는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그래?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올 것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가고 누구나 다 연약해지고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정말 썩어져서 제대로 썩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우리 연목사님께서 좀 이따 5시쯤에 태국 선교를 가신답니다. 일주일 가시거든요. 가서 교도소 가서 설교하시고 거기 전도하시고 막 이렇게 오신대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부터 저녁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3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타고 간대요. 하나님이 지키시지요. 그런데 또 태국에 한 달 전에 보니까 홍수가 났고 뭐 기차가 이렇게 하다가 탈선해갖고 죽고. 그래서 기차 타지 마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전쟁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회는 다니다가 교회는 많으니까 아무데나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뭐. 뭔 상관이야. 교회는 목사가 부흥시키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영희 목사 속을 태웠으니까 너는 그게 아니고 금 5개 받을 것을 4개 반을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싸워서 이긴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